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나. 같이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답니다. 구경꾼 그리스도인과 제자 그리스도인. 어제부터 우리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올림픽 개막식을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볼 시간이 없어서 말로만 듣지. 그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기사만 보지. 이렇게 얼마 전에는 또 우리가 축구도 했습니다.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면 응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응원할 때 이렇게 목청껏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위해서 막 이겨라고 한 골을 넣으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응원을 전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말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뛰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직접 나가서 뛰어보라고 하면 어때요? 직접 나가서 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만한 실력도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구경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중이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과 은혜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것에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자신의 것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신의 것은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구경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진정 따르기를 노력하는 한 주간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한 주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 그리스도인.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두 부분을 진짜와 가짜,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그렇게 막 편하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대에 가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군대 가서 첫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러 갔어요. 왜요? 고참들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저쪽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려면 따로 트럭을 타고 본대에 가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온 신병이 어디서 교회를 간다고 까부느냐. 그래가지고 저도 아직 상황을 모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 교회를 못 갔고 그 다음 주에는 갔는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려고 애를 쓰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남아서 일을 해야지 남아서 고참들의 시중을 들어야지 그렇게 숱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려고 주중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교회 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군종이 나중에는 되었어요. 그래서 군종이 돼서 제 마음을 그런 신입병사들의 마음을 잘 아니까 제가 직접 데리러 갔어요. 각 부대마다.
직접 가서 우리 신병들 다 이렇게 교회 다닐 사람들 데리고 와주세요 그랬는데 어떤 친구는 보내고 어떤 친구는 안 보내요. 어떤 친구는 보내고 어떤 친구는 안 보낼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편하나 뭐 다음날 뭐 재밌는 축구 경기가 있어서 못 갈 수도 있는데 굳이 가는 친구, 언제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교회를 가는 친구는 정말 부대가 바빠도 보내요. 근데 부대에 일이 있을 때는 뺀질뺀질거리고 교회 간다고 가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교회 안 가고 내무반에 남아서 놀고 있는 그런 친구는 고참들이 귀신같이 알아듣고, 야 너는 가지마, 넌 일해야지, 너 안 가도 되는 애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도 보내달라고 뭐 얘기를 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느낀 게 참 믿지 않는 사람이 진짜와 가짜를 가장 잘하는구나.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가는 친구니까 보내야 된다. 쟤는 안 가도 된다. 쟤는 안 가도 뭐 괜찮은 그런 친구니까 안 가도 된다. 구분을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요즘에는 가짜가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감별하시는 분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겉에서 보기에는 잘 모른대요. 뜯어봐야 돼. 뜯어봐야. 여성분들은 좋은 가방 있잖아요. 가방도 요새는 가짜가 많은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문가들도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가짜도 잘 만든대요. 가짜는, 근데 우리는 왜 가짜를 많이 쓸까요? 왜? 싸니까. 싼데 또 품질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또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가짜를 사죠. 진짜를 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요즘같이 비가 갑자기 막 내렸다가 멈췄다가 해가 났다가 또 같이 막 폭우처럼 쏟아졌다가 하는 날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좋답니다. 아시죠? 비가 내릴 때, 그렇죠? 여성들이 머리 위에 가방을 이고 간다 그러면 가짜 가방. 비 정도의, 내 머리가 중요하지 이 가방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가슴에 품고 본인이 비를 맞고 간다 그러면 진짜 비싼 거. 자기가 비 맞는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듯하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가방을 비유로 해서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예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대놓고 좀 직접 말씀하시지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언뜻 들으면 너희들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들릴 수는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어순과 이 헬라어 어순이 약간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말씀이 너희들이 못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좀 더 잘 알아듣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나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살고 있던 당시에는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요즘은 뭐 기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육 받은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쉽지는 않잖아요. 이 이전에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이지만 이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 그 이전에는 한문이 같이 섞여 있는 성경,
도무지 봐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나마 조금 풀어놓은 지금 개역 개정 성경도 어떤 구절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13절 말씀도 언뜻 들으면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 숨겨서 말한다라고 들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는 저기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언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많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의 일상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은 듣고 찰떡같이 잘 알아듣는 반면 어떤 사람은 뭐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야? 도대체 뭐를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진위를 제대로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이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기도 했지만,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비밀의 말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준비된 마음으로 들으면 누구나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될 문제가 어느 밭에 뿌려진 씨앗만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죠? 어느 밭? 여기 밭이 몇 개 나와요? 4개. 어떤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에 있는 밭, 좋은 밭. 어느 밭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밭. 나머지 밭은 왜 열매를 안 맺었을까요? 씨앗이 좀 달랐나? 농부가 돌짝밭에 길가에 가시떨기에 뿌리는 씨앗은 다르고 좋은 밭에 뿌리는 씨앗은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씨앗이고 뿌리는 사람이 달랐을까요? 똑같은 사람이 뿌렸어요. 당시에는 씨앗을 뿌릴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밭고랑이 있으면 밭고랑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잖아요. 손으로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기계로 딱딱딱 맞춰서 뿌리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씨를 뿌리는 것은 어떻게 뿌렸냐면 당나귀 등 위에 씨앗 자루를 덜썩 얹어놓고 거기에 구멍을 몇 개 뚫어서 당나귀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대요. 이리저리.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진 씨앗이 한 곳에만 졸졸졸졸 떨어지겠어요? 여기저기 떨어지겠어요? 여기저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또 일부는 좋은 밭에도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밭의 씨앗이 똑같은 씨앗이에요. 똑같은 씨앗인데 그 결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주일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 매주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듣거나 기억하지 않으면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설교하는데도 지지난주에 뭔 설교를 했더라? 또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 그래서 제가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정도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다시 한번 구역장님을 통해서 다 해주잖아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조금 잘 안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그렇게 계속 그래도 보내는 이유가 그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걸 구역장님이 보내주신 간단한 요약의 말씀과 내 결단을 묻는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지라고 기억이 나게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참 오늘 말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말씀은 오늘 말씀은 별론데?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이도 저도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다 인사를 하고 가면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오늘 정말 이렇게 말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저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굳이 믿지 않아요. 왜 웃으세요? 그냥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정말 은혜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안 그런 사람도 더 많을 테니까. 그런데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좋았는지 싫었는지 생각도 없고,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전하는 말씀은 똑같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똑같은데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그 마음을 오늘 4가지 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또 이렇게 돌짝과 같은 밭이 있고,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밭은 길가와 같은 밭이죠. 길가와 같은 밭.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새가 와서 씨앗을 물고 가버렸다고 그랬죠. 뿌리를 내릴 새도 없었어요. 뿌리를 내릴 새도 없이 새가 와서 다 씨앗을 물어가 버렸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외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 말씀을 다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를 말해요. 여러분 종종 그런 때 없으셨어요? 오늘 말씀은 참 잘 들었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친교실에 가서 오늘 말씀 뭐였어요?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 오늘 말씀 뭐였더라? 그럴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이런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말씀이래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리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땅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은혜를 받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밭, 그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밭이래요. 여러분은 그런 밭 아니시죠? 대답이 없으신데 두 번째 밭에는 돌밭입니다. 돌짝밭. 돌짝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 있죠? 돌짝밭에는 흙이 너무 얇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는 내렸는데 깊숙하게 내리지를 못하니까 금방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고 감격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랑과는 달리 교회의 문을 나서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안 돼, 나는 못할 것 같아, 포기해버리는 밭, 그런 밭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뿌리를 내리기는 내리는데 너무 뿌리가 얕아서 조금만 흔들려도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잘 자라는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뭐에 가로막혀요? 가시떨기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 자라지만 그 이상 자라지를 못하니까 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만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나 헛된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로까지 맺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어린 나무로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로만. 그래서 저 나무가 그리스도인의 나무구나 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저게 사과나무인지는 어떻게 여러분이 사과나무인지 아세요? 올해 농사를 지으신 분은 잎사귀만 봐도 저거 사과나무구나 알고 계시던데, 결국은 거기에서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인지 아는데, 사과는 열리지 않고 겉무늬만 사과나무인 채 계속 있으면
그거 혹시 가짜 사과나무 아닌가? 라고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나무가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씨앗이 자라기에 잘 준비된 밭입니다. 그곳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모두 제거된 그런 밭. 돌도 농부가 다 걸러내고 겉에 있는 덤풀이나 가시덤불도 다 잘라내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잘 자라서 열매까지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잘 준비해 놓은 밭, 그곳에서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비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천국의 비밀을 잘 알아요. 여러분은 천국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계시죠. 모두 다 천국을 알고 믿고 우리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4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인 4가지 밭 중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인 것 같아요? 어떤 밭? 오늘 오전에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이름이 먹칠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뭐 그렇게 하면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렇게 4밭 중에 내가 어느 밭에 속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밭은 다른 농부가 가지고 있는 각각 다른 4가지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4밭은 각각 다른 곳에 있는 다른 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밭입니다. 한 밭. 농부가 가꾸는 한 밭. 농부가 씨를 뿌린 자기 땅에 씨를 뿌리겠지 남의 땅에 씨를 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땅인 거예요. 농부의 땅. 근데 그 중에서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 밭에 속할까라고 제가 여러분께 물었지만 실제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4가지의 경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길가밭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돌밭과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시밭과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은 밭과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항상 좋은 땅과 같아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한 주간 잘 키워서 열매로 거두는 여러분이시죠? 매번 그러세요? 매번 그러시지는 못하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래요. 1년 52주니까 52번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지켰나 안 지켰나 보면 안 지킨 게 훨씬 많더라고요. 안 지킨 게. 저도 노력은 하죠. 내가 전했는데 내가 입으로 뱉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애를 쓰기는 쓰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하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수없이 결단도 하지만 어떤 때는 세상 나가서 여러 가지 급한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되새기지 못할 때도 있어요. 못할 때도.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제게 항상 카톡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니까 토요일 날 늦게 보내세요. 토요일 날 늦게.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늦게 목사님 주무셔야 되는데 그때 보내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안 자요. 그때까지 안 자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보내세요. 그나마 한 주간 정말 바쁜 삶을 사는데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꼭 늦게라도 그걸 저에게 보내주셔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쌍따봉을 날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연초에 굳게 다짐을 해보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끝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레위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올해는 성경을 이렇게 올해는 열심히 기도해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야지라고 하지만 한두 달 나오다가 도저히 체력의 받침이 못 돼서 못 나오는 분도 계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야지라고 결심은 하는데 서너 번 나오다가 또 못 나오는 분도 계시고, 사랑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사랑은 꽃과 같아서 키울 때 물을 잘 줘야 된대요. 물을 제가 잘 물을 못 줘요. 우리 권사님들도 제가 책상에 있으면 꽃꽂이 하면 권사님들이 조그만 꽃을 이렇게 저의 책상에 늘 갖다 주셔요. 권사님 제발 저에게 꽃 좀 갖다 주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못 가꿔요. 못 가꿔서 물을 많이 줘야 되는 건지 조금 줘야 되는 건지, 어떤 거는 물을 많이 주라고 하고 어떤 거는 물을 조금 주라고 하고, 조금 주는 거는 도대체 얼마만큼을 줘야 조금을 주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서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고 그 꽃이 시드는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꽃을 잘 못 가꿔요. 그런데 꽃을 잘 가꾸시는 분도 있죠. 때 되면 거름도 주고 물도 잘 주고 햇볕도 잘 보게 해줘서 죽어가는 꽃도 잘 살리는 분이 계셔요. 그렇죠? 우리 관리 집사님도 잘 살리시는데 우리 어머니도 잘 살리셔요. 그래서 꽃 때문에 놀러를 못 가요. 왜요? 꽃에 물 줘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가 근처에 있을 때는 꼭 어디 가시면 매일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물 줘야 된다 당부를 하고 가시곤 했는데, 지금 많이 꽃을 이제 줄이고 그런 일도 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루만 물을 안 줘도 윤기가 잃고 시들어 버리는 꽃도 있기 때문에 늘 잘 가꿔야 됩니다. 어제도 잘해야 되고 어제만큼 오늘도 잘해야 되고 오늘만큼 내일도 잘해야 이 꽃이 싱싱하고 파릇파릇 예쁜 꽃을 이렇게 피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아무런 노력 없이 예쁜 꽃이 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소리죠. 욕심. 그것은 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지는 않고 그저 좋은 씨앗이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꽃이 맺혀지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1년 365일 항상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못하죠. 저는 그렇지 못해요. 어떤 때는 뭐 길가와 같은 딱딱한 밭이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돌짝밭과 같이 얇은 흙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밭이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가시덤불에 갇혀 있는 그런 밭이기도 했다가 또 가끔씩은 또 좋은 밭이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것을 내 삶의 열매로 맺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길가밭이 됐다가 길가밭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돌짝밭이었다가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해서 가시덤불 밭이 돼서 조금 자라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 밭이었다가 주변에 있는 가시를 잘 정리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마음에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었을걸요? 처음에는 자기도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었는데 그 마음의 밭을 오랜 동안 훈련을 받고 깎이고 연단받아서 그 결과 지금의 좋은 밭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목사님 주일날 말씀도 있죠. 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도 있죠. 또 라디오나 TV나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하루에 한 번씩. 뭐 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쏟아져요. 쏟아져.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그 말씀들이 내 마음밭에서 어떻게 자라가고 있나 한번 되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밭도 이 농부가 가꾸는 밭과 같아서 농부가 잠시만 한눈을 팔고 잠시만 게으름을 부려도 금방 잡초가 무성해져요. 잡초가 무성해져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새가 없어요. 자,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원주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는데 각자의 기도하는 장소가 다 따로 있었다네요. 밀림 속에 각자 자기만의 기도하는 곳이 다 따로 있었대요. 나는 저기, 나는 여기 다. 그래서 가는 길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항상 그 길을 하루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숲에 있는 밀림 속인데도 그 사람이 매일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뭐가 돼요? 길이 되죠. 오솔길이 돼요. 오솔길이. 그래서 그 사람만의 오솔길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옆집 친구가 기도하는 장소가 저기인데 그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한 걸 보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요즘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주민이 자기 기도하고 나서 그 오솔길로 가서 그 친구의 기도터에 가서 대신 기도를 해준대요. 그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 마음밭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늘 갈고 닦고 애를 써야 돼요. 갈고 닦고 물 주고, 또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밭은 혹시 어떤가 알아지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길가밭을 돌짝밭으로 만들고 싶다고, 돌짝을 가시덤불 때로는 좋은 밭으로 만들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면 노력이라도 많이 해보겠는데 그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 내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밭으로 잘 가꿀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의 밭을 가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다 좋은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다 좋은 밭이 되었어요. 그래서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수확을 걷고 싶으세요? 오늘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몇 배? 100배. 아유, 믿음도 좋으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많은 열매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배 결실을 거둔 사람은 그렇다 치고 60배, 30배는 걸음을 좀 덜 줬을까요? 밭을 좀 덜 갈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맛인데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씨를 받아서 그것이 싹이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얼마만큼 열매가 나오는가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내 옆 사람은 이만큼 하고 있는 것 같으네. 내 옆 사람은 이만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그 옆 사람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네. 저 사람 너무 좋겠다.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와 같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겨우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자랐어요. 가시떨기가 자기를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서 딸랑 열매 한 개를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는 왜 열매를 하나밖에 못 맺었냐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열매를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고 했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둔 농부는
뭐 칭찬하고 축하해주고 30배는 좀 덜 해주었다고 그런 말씀 안 나오잖아요. 30배를 거뒀든 60배를 거뒀든 100배를 거뒀든 그 마음의 밭에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작은 열매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을 늘 잘 살피고, 혹시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져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이 돌짝과 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살펴서 길가와 같은 밭은 잘 일구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돌도 다 걷어내주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덤불을 다 제거해서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가와 같은 밭도 돌밭으로, 또 돌짝과 같은 밭도 가시덤불이 있는 밭처럼, 또 그 가시덤불 밭도 잘 자라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을 잘 가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또 거기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가 얼마만큼이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사단에게 뺏겨버리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헛된 욕심으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를 확인하고 성실하게 가꾸어감으로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을 잘 가꿔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